2020년 1월 셋째 주입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 성령님이 내 영혼에 충만한 예배,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목소리 높여서 다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한 번 더요.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신다고. 또 2절은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고. 빛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입니다.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한 번 더.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있으시죠? 기도하시는 바 있으시죠? 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그걸 잘 깨닫고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셨던 그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헤맬 때에 길을 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앞길도 2020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길을 여시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아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길을 여시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목소리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의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너무소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 영광
1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구별된 이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백옷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기관마다 부흥 발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귀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금의 한반도 정세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이 민족과 100여 년 전 복음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의 세력 속에 신앙을 지키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신앙적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해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나를 향해,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날 만져.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 속에 녹아, 성령의 눈물은 내 입술에 담겨.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정하여, 내가 너를 부르고 정결케 했으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맘속 빛나는 별이라. 주의 영광 주의 얼굴 내 맘속 빛나는 별이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정하여, 내가 너를 부르고 정결케 했으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맘속 빛나는 별이라. 주의 영광 주의 얼굴 내 맘속 빛나는 별이라. 내 맘속 빛나는 별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오니 이 귀한 헌금을 하나하나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작은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새롭고 놀랍고 큰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지난날도 그랬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며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며 물질도 필요하며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기필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과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큰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앞길 저희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 인생을 지도해 주심으로 복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물질을 맡겨주셔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보태주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부 위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장악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생활비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선교비도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주간 동안 지역별 찾아오는 신방과 의정부 교도소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중직자 교육이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미국의 김치선 포럼 강의와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오늘 저녁에 출국하셔서 30일 귀국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2월 1일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1월 28일까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과 선물이 있으며 아이 돌보미도 있습니다. 1월의 주제는 들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창현 감도사가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2월 초에 미국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서
제2권사의 주관으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정 연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고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24일과 27일의 새벽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구정을 검소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설 가족 예배 모범이 나왔으니 가족 2사람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제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영혼구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욱 권찰님, 김원혜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성찬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최성재 성도님, 박영화 성도님이 쌍둥이 돌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이 구정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구정을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창영 강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고 다음 달 초에 2월 초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김창영 강도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처간 지나간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게 교회 사역을 2년 동안 잘 감당하신 교육자가 바로 김창영 강도사이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청년부를 잘 감당을 하셔서 청년부가 지금 한 140~50명 정도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가정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이것을 가져가셔서 이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밖에나 1층에 이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수대로 2명당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년 전에 미스 유니버스 미인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가운데 있는 이 세라 서머스라는 미국 대표의 여성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대표로 나온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대표로 나온 그 미인에게 영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참 불쌍하다 이런 말로 무시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운데 있는 이 세라라는 여성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인 대회니까 조롱을 받았던 동남아권에 있는 여성들이 이 사람보다 좀 못한가 아니면 더 이쁜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세라보다도 그 캄보디아 대표로 나온 사람이나 그리고 베트남 대표로 나온 여성이 훨씬 더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KCC 소속으로 농구 선수로 있는 라그나 씨가 자기는 분명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었습니다. 귀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로부터 흑인이라는 비하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정말 스타냐?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엄마 죽어라, 너희 딸도 죽어라, 이런 말로 비하 발언을 해서 속상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유색인종들 아닙니까? 만약에 유럽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서쳐 지나가면 코를 막습니다. 마늘 냄새 난다, 파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가면 다 이렇게 유색인종으로서 비하 발언을 듣고 그리고 모함을,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그나 씨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피부색 때문에,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 아니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됨됨이를 결정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그 얼굴로 드러난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형 수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이전의 얼굴 모습하고 완전히 딴 사람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에 비슷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강남에 가면 비슷한 미인들이 많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수술 받은 사람은 얼굴이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있는 그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지금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요, 줄을 사람들이 많이 서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사가 원본하고 수술본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이렇게 길이 늘어서 있다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요, 성형 수술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은 마음은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고치고 싶다 그래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 찾아가서 수술을 통해서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 속성이 동일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닮았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본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형체라는 말이 나오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래서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되는 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흉내를 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는데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절로 가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9절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짧게 나누면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말로 분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이 말은 종의 본질적 속성을 다 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위나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결의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영광 받으실 왕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인데 성육신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탈을 써서 오셨거나 아니면 인간처럼 죄인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 인간이 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그런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과 달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성경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8절로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자기 거부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룩한 겸손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자기는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런 삶에 관해서 거기에 써놓은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이 책이 그냥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니까 또 다른 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비우고 비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비우시고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 사람의 낮아짐과 그 사람의 겸손을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겸손을 주님께서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가서 우주를 여행한 사람이고 달나라에서 그 달 표면에 자기의 발로 걸어본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달을 자기가 발로 밟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면 1.2초면 갈 수 있습니다. 째깍째깍 이러면 이미 이 지구에서 달까지 빛이 도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이쪽에서 우주 공간을 끝까지 가려면 우주 공간이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우주 공간 끝까지 가려면요,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달에 도착한 그것보다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주를 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 멀고 먼 그 우주를 넘어서 이 작은 지구 한 구석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말구 위에 나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겸손하신 분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 날아가는 것, 1.2초 만에 달 날아가가지고 그 달나라 표면을 한번 밟았다는 이 사실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우리 저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뚫고 이 지구상에 사람과 같이 되신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고 얼마나 자기를 비운 사건이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한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겸손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발버둥을 친 사람인데, 주님은 위에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들, 비참한 이 존재들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처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조심하라면 조심하는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그리고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면서 귀담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능히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생활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도 과거보다도 지난해보다 우리의 순종이 좀 더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순종을 못했다며 이제 올해는 더 넓은 폭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전보다는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좋겠고, 인간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간다. 이 속담을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어리석은 그런 정신 빠진 일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소금 가마를 치고 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그 소금이 다 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만 흡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자기 종에게 이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주인이 그 하인에게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자기의 소금을 낭비한다 할지라도요, 물에 녹아져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인이 이렇게 시킬 때에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비록 주인의 소금을 다 낭비한다 할지라도요, 나에 대해서 저 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말을 저 종이, 저 사람이 순종을 하는가 아니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낭비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의 순종과 저 사람의 불순종을 보기 위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요,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기름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는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라 하는 이런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러지를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혹시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시험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지.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내가 말씀을 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올 때는요, 내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겸손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마당을 밟을 뿐이다.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들의 재물 때문에 역겹다. 토하여 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내 앞에 찾아 나와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입술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미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아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이렇게 화인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이에요. 비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않는다.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화인맞아서 딱딱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음으로, 음식을 바깥에서 먹음으로 내 입술을 먹어서 위에 들어가고 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성경에 우리 마음에 추한 것, 우리 마음에 악한 것,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하나님.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만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진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대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도 그런 것을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 시골에 가면 커다란 돌통을 하나 놓고요, 거기에다가 꾸중물 아세요? 꾸중물. 더러운 꾸중물들을 전부 다 거기에 다 채웁니다. 2, 3일 정도 꾸중물을 다 태워놓으면 그걸 그냥 며칠 동안 내버려 둡니다. 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침전물이 다 가라앉고 불순물들이 다 침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위에 보면 어느 정도 맑은 물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만 돼도요, 그 위에 있는 물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긴 막대기로 하나 가지고 그 꾸중물을 밑에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휘저어보세요. 휘젓게 되면요, 그 밑에서 오만 오물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오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김치 쪼가리도 올라오고요, 시금치 쪼가리도 올라오고, 눈깔 빠진 그런 썩은 그런 명태 대가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라오고,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올라오는데요, 아주 지독한 냄새와 함께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겉보기에는요 조금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온갖 것들이 다 추악한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추악한 마음을 전면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전면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싹 한번 바꾸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위가 완전히 망가졌으면 이걸 잘라내고 다른 위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다른 심장을 갖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 투석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투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처럼 정말로 부패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내 심장에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깔보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 비하발언을 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붙여주는 의술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붙여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그 부흥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제구실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은사를 가진 그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는 것, 이게 더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하지 않으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지금 즉시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모아 기선에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들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이렇게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강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사오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감회하옵소서. 예수를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도려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토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흠남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 모든 원인을 낙하하면서 남을 이르게 행복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잘라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부분적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옵소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와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서 그 심장으로 이 땅을 참으로 겸손하게 살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보다
되고